네, 오늘은 깊어지면 넓어진다, 깊어지면 넓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고성 때부터 우리 선교 주제인 딥앤와이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딥앤와이드.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깊음과 넓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약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아예 별개로 생각하거나 기껏해야 상호 보완적인, 깊음이 있으면 넓어질 수 있고 또 넓어지기 위해선 또 깊음이 필요하고, 이런 관계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깊음과 넓음의 상관관계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예 분리가 되지 않는 게 이 둘입니다. 깊음이 곧 넓음이고 넓음이 곧 깊음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지를 전개하기 전에 이 깊음과 넓음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실패한 모델에 대해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깊음과 넓음 둘 중에 하나에만 매몰된 사람들에 대해서요. 깊음에만 치우친 사람은 정말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기고 말씀도 기도도 예배에도 충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넓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 전혀 사랑이 보이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세상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 선교와 전도 사명은 고사하고 함께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나 심하게는 자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까지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매일 기도 몇 시간, 말씀 몇 시간, 정말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전부인 사람, 아무런 사랑의 능력도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깊음에 치우친 사람이고요. 반대로 넓음에 치우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와 여러 가지 곳곳에서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겠죠. 석빈, 강정. 이 둘 중에 정말 심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후자, 깊지 않고 넓게만 뛰어다니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얼마 안 가서 본인이 그냥 지쳐요. 자기 힘 고갈되고 소진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깊어하고 그냥 기도 말씀 몇 시간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사람, 지장하는 사람은 그저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냥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난 이게 은사야 하고 난 그냥 중보기도 할게 하고 10년 20년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정작 그 알맹이, 깊음이 곧 넓음이고 넓어야만 알 수 있는 그 깊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바로 그런 분들, 깊음에 집착하는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거기에만 정말 집착하는 분들이 보기에 조금 의아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3절이 그래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어져서 구원을 못 받게 될지라도 좋다는 말 아니에요. 그저 깊음에만 집착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아니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기로서니 자기 구원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희생이야 하고 생각할 뿐더러 거기에서도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은연중 이것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족에 대한 사랑, 구령의 열정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하나님 만나고 사랑하는 게 먼저야지. 예수님 사랑이 먼저야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끊쳐져도 좋다 할 수 있나? 예수 밖에서 예수 없이 어떻게 좋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성경에 쓰인 말이니까 이 구절 가지고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 구절은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의뢰한 말, 그만큼 민족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하고 넘어가고,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 현실에서 바울같이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 했다 그러면 바로 비난 들어가요. 성경에서 또 자기 합리화하는 구절을 귀신같이 찾아와서 마르다 마리아 얘기 모르냐? 너 그러다 마르다 된다 이래요. 애석하게도 그분들은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의 고백이 실은
민족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실 민족이 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임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 민족 유대인들 내 민족을 엄청 사랑한다. 이 사랑 위해선 예수님 사랑 벗어나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이 민족이 더 마음에 끌린다. 이게 아니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대신 고백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넓음이 곧 깊음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그 사랑은 언제나 넓어지는 사랑임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어떤 선언이에요? 넓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세요?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 본인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혼자 깊어지기로 하면 얼마든지 깊어지기만 할 수 있는 그분인데 자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넓어지겠다. 나는 홀로 자족하지 않고 홀로 영광 충만하지만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붓고 나서야 좋다. 보기에 좋았노라 하고 만족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홀로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쏟아붓고 그렇고 나서야 만족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할 때 그 가능성, 그 형상이 피어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라는 말씀, 이 땅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창조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뭡니까? 그가 다스릴 짐승들 하나하나 애정을 담아 이름 붙여주는 일이었잖아요. 관계 맺는 일이었잖아요. 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하고 가장 먼저 또 하신 일이 뭐예요? 하와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왜 혼자 있는 게 안 좋습니까? 그냥 밤이 길고 외로워서 옆구리가 쓸쓸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 만들었는데, 사랑할 때 그 형상이 가득 피어나게 만들었는데 혼자 있으면 뭐예요? 넓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이 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면 또한 하와를 만들고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이룬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그 사랑이 가득 피어난다, 만족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뒤에 얘기도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성경 66권이 다 이 사랑의 얘기, 우리 안에 그 훼손된 타락한 사랑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나 하면서 나로 좁아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이야기,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로 다 요약될 수 있어요. 선악과는 뭡니까? 그 다음 줄줄이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되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말씀하시면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고 하나님과 한 몸 한 마음이 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내 선악 따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물러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와 보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의 제일 먼저 나오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타락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아담이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한 몸 되는 사랑 고백했던 아담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남남으로 분리된 이야기. 남남뿐만 아니라 의리도 없이 그렇게 끊어지는 모습 아니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의 모든 내용,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엑기스를 압축시키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사랑이 중요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한 몸이 되는 사랑,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고 기꺼이 죄인된 너와 한 몸이 되겠다. 내가 받을 벌을 내가 받겠다 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사랑의 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이 사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결코 바울이 내가 내 민족을 너무 좋아해요. 난 민족주의자예요. 내 민족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네가 구원받으면 차라리 난 안 구원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전에 먼저 하나를 깔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처음 1절도 뭐라고 시작해요? 성경 보면서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증언하노니,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내 민족을 보니 내 민족이 하나님 안 믿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은 양자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가장 먼저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 민족이에요. 영광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모세에게 임한 영광,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영광, 그리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허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려고 정말 수고와 수고를 다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안타깝고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크게 아픈 거예요. 그냥 내 민족이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자라고 왔으니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심 가지고, 민족애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봤더니 내가 엄청 막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민족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예수님 안 믿어. 이 정작 이들이 하나님 배신해.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사랑하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차라리 제가 희생할 수 있겠어요.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민족적인 감정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듯 자기도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민족을 보니 민족을 향해, 민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 내 마음에 나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진다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못내 사랑한다고요. 내가 정말 끔찍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형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냥 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면 못되고 나를 괴롭히고 정말 자기 고백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다. 죄인 중에서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엇나가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분노의 대상이 되고 내가 볼 때는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채워주고 싶은, 더해주고 싶은 그런 공백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옆 사람을 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애타게 내 마음속에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깊어지면 넓어진다. 이 오늘 설교 제목도 약간 그냥 진행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쁨은 곧 넓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었다면 그 순간 곧 넓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은 좋고 정말 말씀은 좋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면, 전혀 넓어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뭔가 한참이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것에 취해서 그 사랑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감정이나 만족, 거기에 그냥 그 놀이, 신앙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곧 넓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넓음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넓음을 찾아 움직이세요. 깊음과 넓음, 그것은 곧 둘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까지는 새벽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이 새 계명으로 바뀌었어요.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비슷한데 하나님 사랑 어디 갔어요? 하나님 사랑은 좀 덜해도 되나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이루고 가는 이 공동체 사랑의 모습이 곧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주변의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다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인도에, 네팔에, 대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당연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명심하십시오. 기쁨이 곧 넓음이고, 넓음이 곧 기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눈을 세상으로, 그 눈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과 넓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깊어지고 깊은 교제의 순간이 있고, 넓음은 약간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 거, 좀 부차적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어진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토대로서 또 세상 가서 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어지면 곧 넓어져요. 기쁨이 곧 넓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깊어져 있다면 어느 순간, 바로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을 향한 눈도 달라져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유대인을 볼 때 정말 그들이 못내 안타까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옆에 지체를 보고, 믿지 않는 지체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봤을 때 그 애끓는 사랑이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에만, 넓음에만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곧 기쁨이 넓음인, 넓음이 기쁨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홍대세교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